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 때는 별로 이거 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거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교하게 되고 자꾸 비교당하게 되거든요. 그냥 비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비교당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 이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냐 가짜냐 이거 구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 명품백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철 타면요 다 샤넬이고 다 루이비통이에요. 하나씩은 다 있어. 예. 젊은 애들도 갖고 다녀요. 예. 늘 생각할 때 제가 뭐예요? 전철 타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거 가지고 다닐 만한 이렇게 행색을 보면 알잖아. 어느 정도 행색을 보면 그렇죠. 사실 그거 가지고 다닐 사람이 전철 타고 다니겠어요? 저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근데 다니면 애들이건 어른이건 다 갖고 있어요. 뭐 샤넬 아니면 루이비통이야 그냥 전부 다. 우리게는 없잖아. 그죠? 우리게는 없어. 네. 어쨌든 그게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거 보면 대부분 짝퉁일 확률이 큰 거죠. 짝퉁일 확률이 커. 근데도 가지고 다녀. 근데 그 누가 알아요? 저는 봐도 몰라. 근데 누군 알아요?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압니다. 들고 다니는 사람. 우리 예안이가 성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2주 동안 샌프란시스코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좋겠지요? 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300만 원 준대. 300. 뭐 작진 않지만. 그래서 비행기 표하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를 숙소로 그러니까 여자애 4명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요 길거리 못 돌아다닙니다. 펜타민 때문에 펜타민이 2불 3불에 판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좀비형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못 돌아다녀요 지금. 후배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요즘 못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막 걔네가 막 그냥 길거리 대서변 보고 뭐 하여튼 뭐 난리납니다 난리. 그리고 아시죠? 강도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예안이도 작고 애들도 여자애만 4명 가니까 4명 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미국이 있고 길거리에 미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예요? 진짜를 보고 와야 되는 거죠. 관문을 넓히고 뭐 앞으로 뭐 한국에만 있을 거예요. 다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참 유행했던 이거 뭐 90년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이 속담을 패러디하는 속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열심히 뛰면 언젠가는 날 수 있어. 이게 낙관주의자예요. 근데 비관주의자는요. 지금 막 최정상했어. 예? 나는 놈? 넌 언젠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윈은 뭐라 그래요?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그 약장수들이 동네 왔을 때 의정부에 많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어렸을 때 그 기억나요? 그 가면 애들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 이 약 한 병만 먹어봐. 이 약 한 병만 먹어봐. 이놈도 날 수 있어. 이 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라고 얘기해야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우리 크리스찬은 뭐라 그래요? 붙어 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예.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중에 영적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멀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가짜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오늘 성경의 시작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모른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 투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예 교회를 잘 지은 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인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지은 교회 있습니다. 땅만 50억 7천에 샀어요. 그리고 위에 줬어요. 근데 요즘 아시죠? 우리 부총회장님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예전에는 매주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가정씩은 무조건 새로 왔어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만 오냐?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도 안 돼. 초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수평 이동. 작은 교회에서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설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다 그런 데로 오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는 계속 커지고 나머지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야지. 전도가 안 돼. 힘이 들어. 근데 어느 날 몇십 명이 같이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단으로 나왔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어 교인들은. 근데 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헌금부터 해서 교회 뭐 청소고 뭐고 하여튼 주차고 뭐고 다 그분들이 돕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 것 같아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분 중에 5년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대거 임명했어요. 딱 되고 나서 교회를 흔드는데 빚 어떻게 할 거냐? 이자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던 헌금을 딱 일제히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동조를 해.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구분 못해요.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짜와 진짜를? 오히려 이단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단이고 이단처럼 보이는 사람이 진짜일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예? 옆 사람 보면 섬뜩섬뜩하지 않으세요? 예. 무슨 말이냐?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가짜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서 기독교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절대로 살펴봤어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믿으면 뭐가 실현돼요? 유토피아.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아니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 지상 낙원이 됐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전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어요. 95인데도 이만희 교주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렸잖아요. 저희 통합직교단에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들은 숱하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사도 넘어갔어요. 목사도 어렵고 힘든 목사들 돈으로. 근데 그들은 교회에 누구를 보내요? 추수꾼을 보내요. 아니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 왜?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리처럼 노략질하려고 교회 들어왔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노략질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직을 언제 하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결국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제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의 말, 지금 행동 그거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래서 믿음 좋고 은혜 좋은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 전화할 사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속여도 뭐는 속일 수 없어요? 열매는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롱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왔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어. 예? 막 정말 막 잘했어. 열매로 안다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 그러면 교회 일꾼 세울 때요 반드시 과거 행적 봐야 됩니다. 시간 테스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의 시금석이 무엇이죠? 교회 일꾼의 시금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거 항상 물어봐. 임지식 할 때 권면을 하던 축사를 하던 이걸 물어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어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1주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 이제 헌금을 주일날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자기의 소득대로 헌금하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은퇴하시고 나면 돈 없으니까 뭐 1,000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10,000원 할 수 있고 5,000원 할 수 있어요. 동전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 뭐라고 안 해. 그런데 꼭 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을 집어넣어서 헌금을 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요? 사람들이 볼 때 1,000원 넣으면 우리는 헌금연이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는 안 다니는데 헌금연 다니 1,000원짜리 넣으면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봉투에 넣어요. 봉투에.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만큼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뭐 100원을 하시면 어떻고 1,000원 하시면 어때요? 제가 미국 교회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 은쟁반에 하더라고 진짜로. 은쟁반에 그냥 다 올려놔. 근데 어떤 분은 1불, 어떤 분은 뭐 $20, $50, $100 하고 어떤 사람은 수표도 이렇게 내요. 미국은 다 이제 체크 수표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 근데 아세요? 미국인들도요. 그 헌금할 때 그 누가 얼마나인지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더라고, 다 봐. 예, 다 보더. 앞뒤 옆 다 보더라고 헌금할 때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이. 11조 내지 않는다. 교회를 끈 못 세웁니다.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교회가 너무 낡았어. 너무 시설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주일날 가능제일교회 새성전 짓기 위해서 공청회를 2번째 했어요. 첫 번째 할 때 다 줘야 된다. 그랬어요. 다 줘야 된다. 너무 낡았으니까. 예. 옆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2번째 공청회를 했어. 2번째 공청회는 뭐냐?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결론은 안 났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가 어디냐면 창동 영광교회입니다. 한 교회,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해서 다 이제 공동회까지 통과돼가지고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970억 갖고 짓습니다. 예, 970억.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용광로 속에 뛰어드는 거지. 용광로 속에. 그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부총회장과 다 같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눈을 감으나 뜨나 얼마 헌금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그냥. 그걸 왜 고민하는데 그거를. 고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깝다는 거지. 아니 우리 교회도 땅 갖고 있는 분 많아요.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헌당 간단히 돼. 예. 뭘 어려워. 자식들한테 무조건 다 물려주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계산하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계산하면 못 드려요. 예? 계산은 어떻게 드려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계산하면 못 드려요. 돈 있어요? 돈 없어요 통장에. 그 나이 무슨 87에 무슨 돈이 있어. 어제도 음식 드시다가 보청기가 떨어졌는데 음식과 같이 깨무셔가지고 보청기 깨졌어요. 보청기 몇백만 원이거든 지금 그거. 그런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헌금했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하나님 헌금했는데 왜 또 보청기가 떨어져가지고 또 잡수시다가 그냥 그거 깨트렸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깝다? 계산한다고 못 드려요. 그리고 예배 참석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중생활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놀러 다니느라 주일 자주 빼먹는 분들, 뭐 친척이고 뭐고 뭐 세상 모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르는데 그거 자꾸 참석하느라 예배 자꾸 빠져. 아니요, 그거 다 이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의 선한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있으면 무조건 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는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열심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린 누구를 기뻐하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좋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기뻐하면요,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지난 금요일 오후 2시가 됐는데 차 타고 쭉 오는데 긴장이 되더라고. 갑자기 2시가 다가오는데 1시 50분부터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나가는데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 왜 그러냐? 얘나가 대학원 시험 봤거든. AI 인공지능인데 이거 교사들이 엄청 많이 지원해서 경쟁이 너무 심해. 2시에 발표가 나거든요. 내가 이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또 이거 안 되면 또 얘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 10분 동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카톡에 띡 올라왔어. 합격증. 이래가지고 예, 합격증 되고 등록금 영수증까지 바로 날라오더라고. 네. 뭐예요? 나 합격했으니까 등록금 내라 이거지 뭘.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분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데 용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얘기 못했어요. 합격했다는 것도 얘기 안 했어. 네. 그건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그냥 다른 사람이 무슨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늘 생각하면 세상에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믿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거기 원래 그렇게 판 흔들리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자기가 착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나교회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믿음의 진짜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서로를 볼 때마다 무엇이 돼야 돼요? 정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보세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이에요. 누가 흔들던, 누가 뭐 태풍을 불게 하던 끄떡도 없어요.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땅에 사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인, 우리 가나교회를 지키며 또 마지막까지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